헬리콥터를 타고 이스라엘 그 광야 옆에 붙어 있는 시나이 반도,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던 그 시나이 광야, 사실 직선거리로 하면 일주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시나이 반도인데, 그 좁은 반도와 같은 그 시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그 시나이 광야 위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했을 법한 그런 장소들을 헬기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한번 차를 타고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호주 인랜드 쪽으로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있었던 그 미국에는 얼마나 그 광야가 참 간주한지, 사막은 아닌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 뭐 인공적으로 댐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 살게 해놓았지만은 원래 자연 그대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헬기를 타고 돌아보니까 차를 타고 돌아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이 광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 있으신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광야를 실제 눈으로 보고 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쉽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저게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광야를 딱 보면 이곳에서 진짜 고생만 할 거 아닌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곳에서 과연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 승리,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을까?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단 말이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막과 강야와 같은 좌절과 절망과 같은 문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이후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출애굽기 13장 앞에 있었던 1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을 택해서 인도하셨다. 물론 뭐죠?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광야길을 행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처음 순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광야길을 택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 미디안 상인들이나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이방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믹돌이라 하는 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 애굽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요충지에 세우는 요새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길에는요, 한 진짜 빠르게 걷고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린다 그럽니다. 한 3일. 이 길로 가면 3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 접경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새에 있는 또 이방 블레셋, 특별히 이 블레셋 민족들과 만약 싸움하게 되면, 전쟁을 겪게 되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홍해 강약길을 택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민수기로 넘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만 잘했더라도 40년 뺑뺑 헤매지는 않았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죽는 소리를 하고 모세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리비딤에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 강야를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뺑뺑 도는 것 같아도 그것도 사실 원래는 뺑뺑 도는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순종만 잘했으면.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뺑뺑 돌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직행길,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강약길을 지금 들어서 가지고 오늘 르비딤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일을 벌려만 놓고 수습도 안 되고 또 아예 안 될 일은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사람 일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벌여놓고만 안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념의 종교가 뭡니까? 그 뭐 그렇게 몰아붙이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불교 같은 종교 체계는 그렇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기. 이 세상에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그 고난의 이 바다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받아들이고 해탈해야 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하는 신앙의 체계. 그게 오히려 뭐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스무드하게 갈 것 같은데 나중에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 체계로까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되는 건 참 이건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죠. 부처님한테 가는데 복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에 만족해하는 신앙 체계, 이게 우상 종교의 잡신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절망케 하는 종교 체계. 해봐야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해답은 없어요.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해답은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신이 된다고 하는데 신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체념의 체계의 종교성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절망, 체념, 실패 이런 말들은 성경에 현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 그거 원한다고 성경에 기술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그렇지 믿음 안에서는 절망,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억눌림에서 자유로, 막힘에서 열림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픔에서 생명으로, 우울에서 기쁨으로, 죄의 속박에서 복음의 영광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경에는 체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심하게 살펴볼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행동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사, 이건 시험한다는 뜻이고, 무리바, 다퉜다는 뜻이고, 르비딤은 원래 안식처,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원래 물이 있어야 될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엘린과 같이 물이 있어야 될,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험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상식대로 움직인 거죠.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되고 또 원망이 되고, 원망은 하나 해결돼 가지고 원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원망할 일은 억천만 가지로 계속 생긴다. 이 인간 죄 많은 세상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홍해 갈라진 지 하루도 안 됐어요. 만나가 내린 지. 그날 아침에 만나 먹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먹은 거예요. 몇 시간 안 됐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이유가,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잖아요. 방금 역사를 보고 나서도 또 다른 믿지 못할 이유가 생기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믿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르비딤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주라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에 돌아갈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돌 드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돌 드는 장면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르비딤에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홍해 나온 지 한 달 겨우 지났는데 2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돌 들라 그러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목마른 아픔을 우리가 사막에서는 안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 먹어놓고 하늘에서 만나 내린 거를 먹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무리바에서 이 르비딤에서 아니 이 마사에서 시험한다고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이게 왔잖아요. 이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곳에서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H2O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쉽죠. 이 문제들을 만나니까 하나님 인도한 곳에서 문제들을 만나니까 옛날에 종의 습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살 때의 종의 습성. 홍해를 건넜음에도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 돌 던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못 믿는 거는 안 믿는 거는 이 불완전하고 이 불신앙의 이런 기류들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르요. 공동체도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꼭 델타처럼 지나가기만 해도 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궁중신리에 돌 던지는 거 그냥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현상적으로 인식하고 보면서 끝까지 불평, 원망하는 백성, 이것은 그냥 체념하고 거짓으로 그냥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믿음 수준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더라고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열왕기상 7장이면 열왕기상 7장입니까? 열왕기하입니까? 제가 지금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완전 포위가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눈이 아사 직전에 이런 부모들이 아기를 돌려가면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둘기 똥을 사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에 당했을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하잖아요. 내일 이맘쯤에는 밀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이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이란 말입니다. 한 세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일 벌어지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국무총리인지 그게 정치가가 발언합니다. 이 발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내일 벌어진다고요? 거의 신앙입니다. 현실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침에 만나 주워 먹었는데도 하나님 계셨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난 모르겠다 하면서 돌 던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능 정도가 아니에요. 체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신앙에 대한 믿음이에요. 불신앙이 종교 체계가 돼버렸어요. 그냥 부정적인 기류가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돼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습관이 되면 거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늘을 뚫은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또 따라왔더니만 눈에 보이는 문제에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 던진다는 말은
이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불순종이라 분명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을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죽임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옛날로 불신앙으로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이 시간까지 광야라 할지라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기적의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것 같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구원할 자를 미리 아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기둥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광야에 왜 왔느냐? 푸른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이때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니까 그냥 돌 던지고 지도자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상황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물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는 하셨지만 이런 일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나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까? 불태전이라 이야기합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어떤 선배님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드는 건 뭡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언어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느 선배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에게서 신앙은 번지 점프다. 번지 점프.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져도 사는 거지.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믿고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은 줄 믿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생명과 사망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인데 생명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뭐냐? 번지 점프하는 거다. 눈에 안 보이는데 뻔히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내딛고 중심 잃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 보셨습니까? 유리다리. 믿어라. 믿고 한 발을 내딛어라. 유리다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밑에 절벽으로 다 보이니까 눈에 보는 거로는 절대 못 내딛죠. 근데 한 발을 내딛어라. 믿음으로 내딛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런 거다. 이 선배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다른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은 벼랑 끝에 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쓴 분이 로렌 커닝햄 YM 창시자죠. 지금도 하와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다. 살고 죽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불태전이라고 할 때 한번 나아간 거는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인격적으로 아는 주님을 믿고 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광야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기는 비결을 주님께서 벌써 가르쳐 주셨는데 뭐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될 때까지 기도한다. 뭐 이걸 어떤 목사님은 기우제 기도, 인디안들 중에 그렇게 기우제 하는 분이 있는데 기우제를 언제까지 하냐? 비 올 때까지 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거 꼭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거는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습니다. 몇
100번을 보고 와도 구름 한 조각 없는 거예요. 구름 한 조각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게 되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불신앙이 신앙 수준이라 그랬죠. 이 불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땅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내어 보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실 때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일으키실 때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 다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광야에서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행케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체로 안 죽습니까? 그 이단이죠.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죄로서 인간을 철저히 얼마나 마귀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보호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속여서 마귀가 그냥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는지, 예배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까지도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세속과 탐욕, 슬픔, 질병의 거대한 성벽을 딱 쳐놓고 가난과 저주, 믿지 못하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의심의 저주의 상황, 이 군대 귀신 같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딱 둘러쓰고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광야의 시험 문제들을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생각하면 마음이 더 서글퍼질 수도 있고 자꾸 더 우울해지는 거죠. 기도해봐도 안 됐다. 내가 수십 년 예수 안 믿어봤는 줄 아느냐. 나도 기도할 만큼 했다.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인생의 문제, 그러면은 안 들어주시는 거 가지고 그럼 체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정부나 권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 의지해야 되나요? 다른 종교의 창설자,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의 수종자들에게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 벌거숭이들이 다 이렇게 빨가벗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왕관과 왕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하는데 우리 인생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좌절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우리를 하여금 체념케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을 거예요. 사람들 비웃는다고요. 그 정치가처럼. 하늘이 두 쪽 나가지고 창문이 열린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은 엘리사의 예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그 말씀의 실제를 본 사람들은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배고파서 살기 죽기로 하고 찾아간 게 아람 군대였는데 아람 군대 다 쫓겨나간 거 있죠. 하나님께서 몰아내셔가지고. 사람이 하려고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문둥병자도 믿음도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죽기 살기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도 자유가 있고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잔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해답자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 구원이 너무 추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거리요, 종이는 종이요, 성경책에 구원에 관해서 써 있고 목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줄 알았는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이 너무 희화화돼 버리고 너무 추상화돼 버리니까 진짜 구원이 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도 문제 가운데 살다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강자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한 그게 매여가지고 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믿고 있냐? 너 진짜 정신병자 아니냐? 너 진짜 광신자 아니냐? 네 그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세상은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던 체험도 있고, 그게 그냥 불신앙의 이유가 되고 그게 체험이에요. 신앙의 체험이라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게 더 많던데요. 이게 이제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못 믿겠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을 정말 절벽 앞에 서고, 줄 하나 아니면은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번지 점프대 앞에 선 사람처럼 어차피 절벽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독수리같이 날 수가 있을 건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떨어질 거야 하고 진짜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셨지만은 무리바 반석에 물이 터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으로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의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불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게 한 방향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의 믿음의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할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그냥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 오시도록 나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도구시지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종류가 있을 거예요. 진짜 가시가 있는데도 그 가시는 믿음 안에서 가시고, 불신앙 가운데 이건 가시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약해집니까? 왜 기도하다가 끝까지 기도 못합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한 달 더 이상 기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인격적인 주님을 신뢰하니까 끝까지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데 광야에서 그냥 모세에 돌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왜 기도 안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혈 의지하여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뭔 좋은 하나님이요? 광야인데 물이 없는데요. 뭔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더 안 좋은 길이에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홍해 강야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음을 위하여, 우리의 선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왜 1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습니까? 왜 10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습니까? 왜 20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리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20년 전에 본 영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들 가능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광야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의문에 쓴 증서들을 십자가에서 또 말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그 말은 거짓된 문서 다 파기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증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계약서인 거예요. 이걸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뭐 두말할 말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또 말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된 죄된 이 종의 위치에서 참된 자유자의 자리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도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다른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생명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주셨는데 다른 것도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 광야에서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인도하고 나서 아이고 문제다, 불평이다, 그냥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으면은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무립의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질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4장 10절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이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을 통하여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니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반석은 단단해가지고 깨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반석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려고, 신령한 음료 주시려고 자기 스스로 깨버리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두드리는데 깨지는 게 반석입니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도 안 깨져야죠. 반석. 지팡이 두드리는데 깨지는 게 반석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트려 신령한 음료,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자리에서도 문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례 받고 나서도 자유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자유의 복음의 길을 다시 포기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율법의 종로를 하는 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이냐? 초대교회 왜 큰 어려움이 됐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완전함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되 우리 주님을 어떤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다른 모든 것을 겸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끈이 붙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추라기 잡으려고 아무리 가도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한 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메추라기 한 마리 잡으려고도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게 내일 아침에 그러면 열매를 주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동풍을 일으켜서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보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 아니면 기적 체험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매니지블한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이건 내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거 다 거짓말인데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뜻이 계셔서 나를 심장마비 오게 심장 딱 멈춘 거 한순간인데 그래서 목숨이잖아요. 목숨 넘어갔다 그러면 숨 하나 깔딱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어진단 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숨, 이 숨쉬다 그냥 잠깐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니지블하다고 이렇게 웬만큼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다 매니지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영위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이게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단 말이죠. 차라리 광야 가운데, 그러나 그 광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광야 가운데 믿음으로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른 나일강을 피 가운데 피로 바꾼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는 그런 칠 수밖에 없는, 안 치면 죽으니까 홍해 안 치면 죽잖아요. 안 치면 죽으니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더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래서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아말렉 족속이 전투를 벌이시고 이게 블레셋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뭐 산적 같은 민족이었다고 보여져요. 뭐 아주 개념이 없는 산적 같은 사람들. 아말렉, 내가 그를 끝까지 진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그곳 르비딤에서 걸어온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네요.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자손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80대 노인이니까 손 내릴 수밖에 없지요.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두 팔을 올려들게 해서 그 전쟁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표잖아요. 중보기도의 증표잖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주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손을 안 내리고 그냥 이래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손을 끝까지 드는 거예요. 손 안 들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나 아말렉이 야비한지 뒤로 살살살 와가지고 피곤하게 떨어지는 여자분들, 노약자들만 쳐가지고 뒤에 꽁무니에서 쳐지는 사람들만 쳐가지고 산적같이 모든 거 약탈하고 죽이는 이런 사탄 마귀와 같은 야비한 짓만 하는 이 거짓말의 개수 같은
이런 아말렉을 이 시간 전투 한번 해보지 않고 전투하려니까 되겠어요?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를 내보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언제 이겼나 이거예요. 언제 이겼어요? 언제 이겼어요?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 우리가 할 건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싸움은 벌어지고 있는데 매니지ብል 한단 말이에요. 저 정도 아말렉 저 쪼무레기들 내 힘으로 다 무찌를 수 있지. 그러다가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능력 없는 그런 세력한테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광야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게, 모세는 우리가 할 거는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보셨지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딱 두 마디 있습니다. 그 전에 설교하신 거 말고, 이건 잠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일이다, 이 말 말고 실제 벌어난 일 중에 두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돌을 굴려 놓아라. 돌을 굴려 놓고 주님께서 딱 들어가셔서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하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가지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돌은 굴려놔야지요. 돌만 굴려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온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왔단 말이에요. 붕대를 칭칭 감고 일어서서 걸어 나왔어요. 미라처럼. 저 붕대를 헝겊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돌을 굴리고 붕대를 풀고 모세처럼 손을 들고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도 않는 거 우리 병인 거예요. 일종의 무리바에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말렉이 전투에 오는데도 여호수아 보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 나오라 놓는 것입니다. 헝겊을 풀으라 그러면 푸는 것입니다. 만나도 거두러 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껏 내려놓으셨는데 안 거두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이 르비딘 광야에서, 그러나 그곳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불태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력,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저주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이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복잡 단단한 문제에 대한 주권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이고 돌 던지고 가버리란다, 그런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자인데 왜 종의 멍에를 따시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체험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는, 비록 광야일지 몰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믿음이 이기래 찬송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